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복받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새해 첫날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만복하심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가족 모두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새해의 모든 인사는 복받으라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는 복받기는 좋아하면서도 복받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복을 받아라 그렇게 인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는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그건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복만 받아라 그렇게만 인사해요. 이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복 받으세요 말은 하지만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복 받는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복 받는 원리가 첫째,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복이란 단어가 10개 이상 반복이 돼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그대로 또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복 받아라.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어디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원리를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이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6절 보니까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와요. 그것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 이 주신 복이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느냐?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주님의 것을 돌려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역대상 2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대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하고 감사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다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대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사용했고 그동안 이용했고 그동안 편리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제 다시 또 돌려드립니다. 이건 주인이 당신 것입니다 하고 다윗이 감사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을 어떤 자에게 주실까? 아무에게나 달라고 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잘 섬겨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막 퍼주듯이 막 그냥 무한정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당신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러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길 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많이 품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백성들 또는 거듭난 백성들을 품어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많이 감쌌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싫어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열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손을 내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주님의 내민 손을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하게 강력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곧 성경의 진리이기도 한다 이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이럴 때가 올 것이다. 진리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심령들에게 오늘 복 주신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더라고. 그들이 왜 복을 받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지성으로 잘 섬긴 분들이야. 하나같이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지성으로 잘 섬겨서 성경에 있는 많은 선친들이 복받듯이 우리도 복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노아는요, 창세기 8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정결한 새들, 정결하고 깨끗한 새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어요. 더러운 것, 흠집 있는 것, 흠 있는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정결한 것, 깨끗한 것.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이제는 땅에서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내가 재앙을 저주를 하지 않겠다.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 보니까 솔로몬의 지성의 일천 번제도 전무후무한 복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여러분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받기 이전에 인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겨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우리도 이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1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냥 주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지켜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있겠죠. 마음에서부터 새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뭡니까? 듣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겁니다. 청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은 어떤 복이냐? 3절 말씀이에요. 성읍에서 복을 받아요. 성읍은 뭡니까? 내가 거하는 처소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란 말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아요. 들에서 복 받아요. 들은 어딥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야. 일하는 곳이에요. 들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들에서 일하고 일하는 곳에서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너의 자녀 복 받아요. 자녀도 복 받아요. 토지의 소산 복 받아요. 짐승, 소와 양 복 받아요. 5절에 광주와 떡반죽 그릇에 뭐가 복을. 이건 뭐야?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 떨어지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생하는 그날까지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말 그대로 되는 놈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우리는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가 지켜라 이거예요. 지켜라. 이게 순종이에요. 듣는 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지켜라. 이게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정든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힘들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황당하죠. 나이가 75세인데 이 나이에 떠나라 했으니, 아니 어디로 가라 목적지까지 알려주면 그만 일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떠나라? 황당한 거예요. 뭐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 이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들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한 줄을 믿습니다.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떠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앞날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은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결과가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은 떠나는 그런 나그네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복 받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신다면은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75세에 떠났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또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 더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준비한 것도 없이 무조건 아들 이삭을 드려라. 왜 드려야 하는지 말씀도 없었어요. 무조건 드려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줬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뛰어났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저기 멀리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바다에서 뼈를 그렇게 키웠던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했던 그런 곳인데 그 바다에 자기는 프로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야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듣고 그걸로 끝났으면은 아마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 채워졌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복을 나눠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여러분이 받은 복도 나눌 수 있는 풍족한, 풍성한 복을 올 한 해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믿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결하고 깨끗한 재물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순종이 있다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항상 그랬어요. 순종해라. 지켜라. 그래야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뛰어난 또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니까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22절에는 사무엘이 순종해서 복받고 23절에서는 사울 왕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순종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요나도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싫었어요. 원수 같은 그 백성들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립니까? 싫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회개했어요. 3일 동안 밤낮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를 다시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버림받고 힘들지만 순종할 때는 다시 회복되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받을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한 해도 복을 많이 받으십시다. 그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복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사랑을 베풀며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 이게 복받는 원리예요. 구원은 믿고 회개한 자가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줄 믿습니다. 상급 심판이 있어요.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위대로 받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주님은 어떤 자들이 주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자들임을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양과 같은 그러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염소같이 남에게 찔리고 가시 같은 말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내 입술로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복 받는 거예요. 회개와 더불어 금년부터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지성을 다하여 섬기고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이 올 1년 동안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로도 빠짐없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일주일이 아닌 1년도 아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